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레몬서의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신실한 형제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한때는 그의 종이었지만 그 집을 도망쳐 나온 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낼 테니 그를 반갑게 맞아주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되 종으로서가 아닌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 신실한 형제로서 그를 받아달라는 요청. 이 두 가지의 요청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폈었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욱더 호의적으로 맞이해 달라라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의 노력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간절하게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자신의 요청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먼저 17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에서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 예전 성경에서는요 동무 또는 동료 이렇게 번역을 되었었는데요. 단어의 뜻 그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일을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단어의 원형이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여기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함께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의 뜻을 나누고 내면적인 아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사이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과 이 빌레몬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함께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임을 밝히면서 만약 빌레몬 당신도 내 생각과 마찬가지로 당신도 나를 그렇게 가까운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오네시모를 동역자인 나를 영접하듯이 기꺼이 그리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편지를 받게 될 이제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바울 사도의 이러한 요청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과 가까운 동역자, 당신과 함께하는 아주 신실한 그런 동역자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가 이 오네시모에게까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의문을 그가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자신의 종이었던 그리고 자신의 집에 또 어떠한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내가 다시 받아줘야 하나라는 어떤 어려움들 그런 마음들이 빌레몬에게는 충분히 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그냥 맞이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17절에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레몬으로 하여서 이 오네시모를 마치 바울 사도 자신과 동일시 생각하면서 맞이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라고는 하지만 이 당시 문화로 풍습으로 봤을 때는 한낱 도주한 그냥 노예의 신분일 뿐이었던 이 오네시모 당시에 도망친 노예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왜 이토록 아주 간절하게 이 오네시모를 변론하고 있고 또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울 사도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 뒤부터 지금까지 거침없이 그가 가르치고 선포했던 그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면 즉 새로운 삶,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요. 어떠한 인종적인 또 신분적인 또 어떤 성적인 그런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사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또 주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사이의 차별, 이 차별은 결코 쉽게 넘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의 신분은 주인에게는 그냥 재산과 같은 어떤 소유물의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에게는 권한이라고는 전혀 있을 수 없었고요. 그에 대한 전권은 주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상의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됨의 원리가요, 어떤 혈통이나 또는 개인적인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로 거저 주어진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차별 없이 모든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평등의 가치를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이 깊이 또 와닿지 않고요, 또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 전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승동교회 이야기, 당시 백정들이 많이 다녔던 그 승동교회예요. 이제 양반들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자, 당시 담당자였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예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자 양반들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또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는 장로 선거에서요, 천민 출신인 한 분이 이제 당선이 되니까 또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또 교회를 세웠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듯 초대 한국 교회에서도 신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요, 그러한 신분의 차별을 극복했던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또 근교에 있는 금산교회,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요,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 두 분은 머슴과 그 주인의 관계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이 먼저 장로가 되었음에도 어떤 시기나 질투로 또 대하지 않고 더욱더 섬겨주고,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이 더욱 섬겨주고, 또 후에 이자익 목사님이 평양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또 학비도 지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또 청빙하기까지 이렇게 하나됨의 모습을 보이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너무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뜻깊은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대를, 이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알게 모르게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신분의 차이나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소외당하거나 또 차별을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서로 한 형제요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더욱 사랑하고 또 함께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금 이 가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차별 없이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그럼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오면서 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받은 이 경제적 손실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지만, 깔끔하게 해결해야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신실한 동역자로서, 형제로서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또 문제없이 그런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직접 언급을 하면서요, 마치 이 빌레몬의 경제적인 손실을 걱정해 주는 그런 사랑을 표현함과 동시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한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친필로 서명하면서까지 내가 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그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어느 자리까지 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말뿐이 아닌 직접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됨의 이 일을 몸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이 희생은요, 누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희생과 실천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움켜쥐려고 하는 욕구가 본능이 더 크지 그 움켜진 손을 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중에서도요, 아낌없이 손을 펴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위대한 희생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요, 그도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너무나도 절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울 사도뿐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당연히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빚진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인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제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자신의 부탁과 함께 또 지금 옥중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 에바브라, 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또 빌레몬에게 마지막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본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들은요, 바울의 로마 투옥 당시에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옥에 갇힌 바울의 또 수종을 들었고요, 또 때로는 바울의 편지를 교회들에게 전해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도 전해주기도 했던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지하게 또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는 편지를 쓸 만큼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사랑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더욱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새벽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신실한 동역자들,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요. 또 공동체 모두가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